우리 친구들은 어떤 일이 났을 때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힘든 일이 있을 때 그런 상황들을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모든 상황을 파시고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있대요. 그분은 누굴까요? 찬양을 불러보면 알 수 있어요. 다시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하면서 넥타이 씨 내게 자유 주신 주 예수님 새로운 노래 부르게 해요. 어려움이 와도 도우시네. 백살은 모두 주님의 것. 와, 내게 자유 주신 예수님, 바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 이 자리에 예수님 믿지 않는 친구들은 꼭 예수님 믿으세요. 근데 예수님 믿는 친구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내게 자유 주시고 또 내 생활의 모든 것이고 또 뭐예요? 어려움이 왔을 때 나를 도우시는 이 하나님 믿어요? 네. 믿는 친구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자, 이번에도 우리 부를 때 똑같이 박수를 칠 텐데 선생님이 어떤 동작을 할 거예요. 그럼 그 동작을 따라서 같이 해주세요.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옆 사람과 같이 내게 자유 주신 주 예수님 한 번 해서 내 노래 부르게 해요. 어려움이 와도 도우시네. 네, 어깨 동무 주님의 것. 계속하세요. 계속. 계속할 거 계속. 자, 이번에는 앞으로 내게 자유 주신 주 예수님 새로운 노래 부르게 해요. 어려움이 와도 도우시네. 내 길은 모두 주님의 것. 내 생활은 모두 주님의 것. 지혜란 무엇일까요?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 아는 거, 잘 아는 거, 또 공부 잘하는 거. 노노. 진짜 참된 지혜는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식,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서 그대로 실천하는 것이 지혜예요. 그러면 지혜는 어디로부터 오는 걸까요? 자,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에 그 비밀이 있답니다. 자, 야고보서 1장 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참된 지혜는 하나님만 주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자, 우리 시각으로 된 것을 함께 읽어보도록 해요. 자,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아멘. 참된 지혜는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꼭 구하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는 거예요. 자, 선생님 이거 좀 잡아주세요. 시각을 함께 읽을 때 선생님이 스톱 한번 멈춰야 되고 이렇게 하면 진행하는 거예요.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야고보서 6장 5절 말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아멘. 오, 똑똑해요. 이 자리에 이미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지요. 그렇다면 어떤 상황에서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세요. 하나님 약속대로 주신답니다. 그러나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친구가 있다면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거예요. 오늘 꼭 그 예수님 믿으세요. 자, 스톱 진행 기억하고 자, 함께 시작.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아멘. 오, 조금 빨리 했는데 너무 잘했어요. 더 빨리. 자, 시작.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아멘. 그럼 작은 목소리로 함께 해봐요. 앞에만 보여주세요. 시작.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야고보서 5절 말씀. 아멘. 그대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고 싶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잘 알아듣게 해주시고 그 말씀대로 날마다 순종하며 살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에 하나님을 믿는 다니엘과 세 친구는 바벨론 나라의 포로로 끌려갔지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지키기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고 그런 다니엘과 세 친구를 하나님은 바벨론 나라에서 최고의 지혜자가 되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위험한 일이 생겼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했어요. 하나님은 약속대로 다니엘에게, 세 친구에게 지혜를 주셨을까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 알 수 있어요. 바벨론 나라의 느부갓네살 왕은 어느 날 밤 꿈을 꾸었어요. 그런데 꿈에서 깬 왕은 도대체 꿈의 내용이 무엇이지? 그리고 이 뜻은 무엇이야? 하고 도저히 알 수가 없고 너무 고민이 되어서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음날 바벨론에 있는 지혜자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여봐라, 너희들은 내가 꾼 꿈의 내용과 해석을 하도록 하라. 그런데 왕이 부른 그 지혜자들은요, 마술을 하는 마법사, 점을 치는 주술가, 그리고 점성가, 그런 지혜자들이었어요. 그들은 거짓 신을 의지하고 그 신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참된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알지도 못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우리 친구들은 참되고 살아계신 그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알고 있나요? 그 하나님은요, 저 하늘을 만들고 우리가 밟고 다니는 땅을 만들고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에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요,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을 만드시고 영원히 사랑하셔요.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은 우리 친구들과 함께 살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친구들도 선생님도요, 태어날 때부터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지 않고 우리는요, 우리 욕심대로, 우리 마음대로 매일 살아가요. 욕심도 부리고 화도 내고 거짓말도 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요. 그런데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고 그 죄에 대해서
없는데 바로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의 죄를 대신 벌받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어요.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살아계시는데 요한일서 1장 7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 친구들이 그 예수님을 믿으면 어떠한 죄를 지었을지라도 그 예수님의 피가 우리 여러분의 죄를 깨끗하게 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게 해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은 그 참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있나요? 바벨론의 지혜자들은 참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거짓 신을 의지하고 그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왕에게 꿈을 해석해 줄 수 없었어요. 그리고는 말했어요. 왕이시여, 왕께서 꿈의 내용을 말씀해 주셔야 저희가 꿈을 해석해 드릴 수 있나이다. 그러자 왕은 너희들이 만약 꿈을 해석한다면 내가 큰 상을 내리겠지만 만약 꿈을 해석하지 못하면 너희들은 모두 죽을 것이다. 그렇지만 이 지혜자들은 꿈을 도저히 해석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또 왕에게 말했어요. 왕이시여, 어떤 왕도 꿈의 내용을 말하지 않고 꿈을 해석해달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어떤 지혜자도 왕의 꿈을 해석할 수 없나이다. 신들만이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말하자 왕은 머리끝까지 화가 났어. 너희들이 시간을 벌려고 하는 거야. 이 위기를 모면하려고 하는 거지. 하고는 화가 나서 시대장인 아리오 장관에게 여봐라. 이 바벨론에 있는 모든 지혜자들을 모두 찾아서 죽이도록 하라. 하고 끔찍한 명령을 내렸어요. 그런데 바벨론의 지혜자들 중에 하나님을 믿는 다니엘과 세 친구가 있었고 꼼짝없이 이제 죽게 되었어요. 아리옥 장관은 지혜자인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 찾아갔어요. 그때 다니엘은 왕께서 어찌하여 지혜자를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까? 하고 물은 후에 왕에게 찾아갔어요. 왕이시여, 제가 왕의 꿈을 해석해 드리겠나이다. 시간을 주십시오. 다니엘은 이 세상 어떤 사람도 꿈을 해석할 수 없는데 어떻게 시간을 주면 꿈을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을까요? 다니엘은 참되고 살아계신 참된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알고 믿고 있었어요. 그리고는 다니엘은 왕에게 말하고 집으로 돌아와서 3명의 친구들에게 말했어요. 여보게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바벨론의 지혜자들과 함께 우리가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기도합시다. 그리하여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참된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 기도하였어요. 우리 친구들 중에 이미 예수님을 믿는 친구들이 있나요?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은 참된 지혜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 하나님께 여러분은 지혜를 구하세요. 우리 친구들 아까 지혜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나요?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식 그리고 말씀을 우리가 삶에서 그대로 실천하는 게 지혜라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지혜가 날마다 많이 필요해요. 우리 친구들은 어떨 때 지혜가 필요해? 선생님은요, 어려운 일을 만나면요, 어떻게 할지 몰라서 정말 지혜가 필요할 때가 많아요. 우리 스무기는 어떨 때 지혜가 필요해요? 일할 때. 맞아요. 일할 때도 필요해요. 또 우리 전인이는 어떨 때 지혜가 필요해요? 모든 삶에 지혜가 필요한 거야. 오, 너무 멋있어요. 그런데 어떤 친구들은요, 지혜를 얻기 위해서요, 어느
오늘의 운세를 보면 어떻게 해야 될지 알 거야. 그걸 보는 친구도 있고요. 타로 카드. 그리고요. 문구사에서 가면요. 대답해 줄게 라는 카드가 있는데 그 점을 쳐서 지혜를 얻으려고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것은 미신적인 것이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안 돼. 맞아요. 그것은 안 돼. 자, 지혜는 누구에게 구해야 돼요? 하나님께요. 오늘 요절 말씀 기억나죠? 자, 한번 말해볼까요? 시작.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아멘.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께서 지혜가 필요할 때 구하면 주시겠다라고 약속했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은 지혜가 필요할 때 즉시 누구에게 지혜를 구하면 될까요? 하나님께. 맞아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세요. 그리고요. 하나님은 지혜를 주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도 하고요. 예수 믿는 선생님이나 친구를 통해서 또 지혜를 가르쳐 주시기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나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말하는 것을 귀 기울여 듣고 찾으세요. 그 다음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대로 주시기 때문에 지혜를 주실 것을 기대하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지혜를 주신답니다. 자, 오늘의 워드 기억나나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자. 예, 하나님 주실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는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였어요. 꿈을 알려달라고요. 그런데 그날 밤이었어요.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환상 중에 왕이 꾼 꿈의 내용과 해석을 알려주셨어요. 다니엘은요 너무 기뻐서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지혜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렸어요. 그리고는 다니엘은 빨리 아리오 장관을 찾아가서 바벨론의 지혜를 죽이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자기를 왕에게로 데려다 달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는 왕에게 갔는데 왕이 내가 내 꿈을 해석할 수 있겠느냐? 그러자 다니엘이 말했어요. 왕께서 꾸신 꿈은 이 세상 사람이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비밀을 드러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왕께서는 장래일을 생각하고 계실 때에 하나님께서 앞으로 일어날 일을 왕에게 꿈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꿈을 해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왕에게 그 내용을 알려주시라고 제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하고는 다니엘이 말했어요. 왕이시여, 왕께서 꾸신 꿈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왕께서는 큰 신상을 보셨습니다. 이 신상은 금과 은과 동, 철, 진흙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손으로 떼지 아니한 돌이 날라와서 이 큰 거대한 신상을 부서뜨리고 가루가 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날라온 돌이 큰 산을 이루었고 온 세상에 가득 찼습니다. 이게 꿈의 내용입니다. 꿈의 해석은 이러합니다. 신상의 머리는 왕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왕을 이 세상에서 가장 크고 권세 있는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나타날 왕들은 왕보다는 힘이 약합니다.
아니한 돌이 이 신상을 부순 것은 이 세상의 나라는 영원하지 않을 것이며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가 영원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고 꿈을 해석해주었어요. 다니엘은 그 위험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왕의 꿈의 내용과 해석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자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 앞에 엎드려서 절을 하며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왕 중에 왕이며 신들 중에 신이로구나 하면서 다니엘에게 큰 상을 내리고 높은 지위에 올려주었어요. 뿐만 아니라 다니엘의 세 친구에게도 나라를 다스리는 지위를 주었어요. 여러분, 오늘 다니엘과 세 친구는 정말 위험한 상황에 지혜가 필요했을 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였고 하나님은 약속대로 지혜를 주셨어요. 우리 친구들도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세요. 아마 이번 주에도 지혜가 필요할 때가 많을 거예요. 때로는 친구하고 사귈 때 어려운 일이 있을 수도 있고 또 공부할 때도 힘들 때도 있고 또 어려운 상황을 만날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우리 친구들 이제 구하시겠어요? 네.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뭐라고 말하는지 그리고 예수님 믿는 친구가 또 뭐라고 말해주는지 이렇게 귀 기울여 들어오시겠어요? 네. 그리고요 약속대로 지혜를 주신 하나님을 기대하시겠어요? 네. 그래요. 하나님은 반드시 지혜를 주실 거예요. 선생님이 집에 갈 때 이 카드를 줄 거거든요. 성구가 있고요. 매일 하나님께 지혜가 필요한 상황을 적고 하나님이 지혜를 약속대로 주실 거예요. 그러면 여기다가 표시를 해가지고 오면 다음 주에 쿠폰을 주도록 할게요. 그러나 아직 이 자리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친구가 있다면 먼저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31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죽고 살아나셨구나. 그 예수님을 믿어요 하고 믿을 때 여러분은 죄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 수 있게 된다는 약속이에요. 다 같이 손모으고는 저 지금까지 예수님 믿은 적이 없는데 이제 저 예수님 믿고 싶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영원히 저도 함께 살고 싶어요. 죄를 용서받고 그런 친구들이 있다면 손을 가슴에 올려주세요. 네, 고마워요. 네, 감사해요. 자, 손 올린 친구는 이따가 모든 순서가 끝난 뒤에 여기 의자 있는데 남으면 선생님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는지 도와주도록 할게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혜는 하나님만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혜가 늘 필요합니다. 그때 즉시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걸 기억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살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높임받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친구들, 캄보디아에는요 세계 9대 불가사리 중 하나가 있대요. 뭔지 알아요? 성교 찬양 보고 말할게요. 이게 9대 불가사리 아는 친구 있어요? 캄보디아에 있는 거. 우와, 맞아요. 앙코르와트예요. 이 앙코르와트는 그
캄보디아에 있는 신화, 전설 이런 이야기들이 벽에 다 조각으로 새겨져 있대요. 그래서 이게 너무 신비롭고 놀라워서 우리 지난 시간에 캄보디아 국기 봤죠? 여기에 있는 이 그림이 앙코르와트, 국기에도 넣을 만큼 아주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게 바로 이 앙코르와트 신전이에요. 그런데 이 캄보디아에서 어린이들에게 하지 말아야 되는 것도 있는데요. 그거냐면 머리 이렇게 쓰다듬으면 안 된대요. 이 캄보디아 사람들은 머리에 영혼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머리를 이렇게 쓰다듬으면 영혼이 막 혼미해진다고 믿어서 어린이들 머리를 쓰다듬으면 안 된대요. 이렇게 미신이 가득한 땅 캄보디아에서 선교를 하시는 선교사님이 누구였죠? 공해 선교사님을 위해서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가장 큰 일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나요? 기도. 맞아요. 기도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가장 능력 있는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도우시기 때문에 우리가 선교사님을 도울 수 있는 가장 큰 일은 바로 기도예요. 이 시간 선생님과 함께 본문의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해 볼까요? 선생님 잘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매주 토요일 교사 교육을 통해 많은 현지인들이 훈련받고 어린이 전도자로 쓰임받게 해주시고 진행되고 있는 성경학교에 은혜를 부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선교 찬양 부르면서 준비한 선교학교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억 잘해줘서 고마워요. 자, 달성했기 때문에 오늘은 바탕방에 현지인 사역자 한 명을 보내겠습니다. 야, 신랑, 너 그거 음식 어디서 났어? 이거 영국 여자가 줬어. 그래? 그럼 우리도 거지라고 해가지고 가면은 우리도 먹을 거 주지 않을까? 북아프리카 시장에 있는 친구들은요, 그 영국인 선교사 패트리샤 세인트 존의 이야기를 듣고 그 집으로 달려갔어요. 타비바, 우리는 고아예요. 먹을 것 좀 주세요. 타비바는 이 북아프리카 말로 간호사라는 뜻이에요. 어머 얘들아 배고프지? 타비바는요 친구들을 집 안으로 들여서 불 앞에 따뜻하게 앉히고는 먹을 것을 주고요. 그 다음에 그림을 보여주면서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어요. 이 이야기는 길을 잃은 양과 또 늑대에게 잡아먹힐 뻔한 이 양을 구해주는 목자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를 듣던 소년 하미드는 자신이 지금까지 알고 있던 선지자, 이슬람 선지자 무함마드를 생각했어요. 예수도 무함마드와 비슷한 선지자겠지? 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다 들은 친구들은요, 하비바의 집에 있는 물건을 좀 훔치고 웃으면서 집을 나갔어요. 집 있는 소년들은 다 집으로 돌아갔지만 하미드와 하미드 동생은 집도 없었고요, 이불 하나 없었어요. 그래서 이 이슬람 사원 모스크 계단에서 늘 동생들한테 껴안고 잠을 잤었거든요. 그날도 잠을 들 때까지 자기가 들었던 이야기를 가만히 생각했는데 무함마드와 예수님은 너무 달랐던 거예요. 그리고 아침이 되자 또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타비바의 집으로 달려갔어요. 야, 너희 외국인 집에 왜 가는 거야? 저 외국인 타비바가요 먹을 것도 주고 그 목자 이야기, 예수님 얘기, 천국 얘기 해주세요. 금지된 종교 얘기야. 너희들 한 번만 더 가면 내 맞을 줄 알아? 이 거지 친구들은 더 이상 신랑이 사실대로 다 말해서 타비바 집 못 가게 되니까 너무 화가 나서는 신랑을 이렇게 째려보더니 발로 차고 주먹으로 때렸어요. 한참 타비바의 집을 갈 수 없었는데 며칠 뒤에 비가 아주 쏟아지는 날이었어요. 누군가가 타비바의 집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누가 찾아왔을까요? 다음 시간에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지혜를 자. 복수 게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지난 시간에 우리 친구 찍찍이 게임 끈끈이 했었죠, 그죠? 네. 이걸 우리 친구 너무 좋아해가지고 이번 주에 한 번 더 하는데 이번 주에 어떻게 할 거냐? 선생님 문제를 딱 낼 거예요. 그러면은 A팀, B팀 친구가 동시에 나오는 거예요. 동시에 들고 우리 친구들이 좋아하는 몽쉘을 하나, 둘, 셋 하면 탁 놓고 동시에 딱 해서 먼저 닦는 사람이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A팀은 A팀 외쳐주시고 B팀은 B팀 외쳐주시고 왜 머리에 손을 이렇게 피곤하십니까? 자, 첫 번째 문제. 너희 중에 누구든지 땡땡이 부족하거든 삐티. 땡땡은 무엇일까요? 둘, 셋. 지혜. 네, 우리 B팀에게도 한번 기회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B팀도 상의해보세요. 자, 하나, 둘, 셋. 지혜. 네, 한 명이 늦게 대답했지만 일단은 100점. 자, 근데 여기 B팀에도 선수가 한 명 나오세요. 선수가 지금 여기 한 명 대표 나오세요. 자, 뭉쉐. 우리 선생님 가운데서 하나, 둘, 셋 하면 놓으세요. 자, 준비하세요. 준비. 찍찍이 끈끈이 준비. 하나, 둘, 셋. 네! 나오세요. 이번에는 하마로 할까요? 아니면 와사비로 할까요? 와사비 말고 코코넛으로 할까요? 네, 코코넛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 셋 하면 하세요. 자, 하나, 둘, 셋. 끈기가 있어요, 끈기가. 아까 한 번에 성공한 게 너무 신기해요. 자, 우리 친구들, 우리 최선 오빠랑 우리 토요일날 몇 시에 열려요? 2시에 기억하시고 아까 꼭 손 드시고 선생님 꼭 만나야 돼요. 하나님께 지혜를 맞아. 자, 우리 주제가 부르고 세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세요. 하나님 꿈꾸